자, 오늘은 에스라 9장 전체를 본문으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에스라는 5천여 명의 2차 귀환민들과 함께 예루살렘에 도착해서 첫 번째 번제를 드렸고, 이어서 아닥사스다 왕의 칙령을 이 예루살렘 주변의 관리들에게 전파하기 위해서 바쁜 일정을 소화하고 있었습니다. 그가 곳곳을 다니면서 여러 날의 바쁜 여행을 마친 후에 백성의 지도자들이 에스라에게 찾아와서 대단히 슬프고 참담한 소식을 전달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소식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의 이방인 여인들과 결혼하고 그들의 우상숭배의 악습을, 그 역겨운 행위를 그대로 따라해왔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런 짓을 한 자들은 충격적이게도 일반적인 백성들뿐만 아니라 제사장들과 레위인들과 같이 사역자의 신분을 가진 자들까지 있었다고 말씀을 전했습니다. 자, 이런 일이 벌어진 이유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랜 기간 동안 영적 지도를 제대로 받지 못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 첫 번째 귀환을 지도했던 스룹바벨과 예수와 그리고 학개와 스가랴 선지자와 같은 이 사람들이 죽은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또다시 떠났고 이 자기 옛 조상들이 했던 것과 같이 이방인들과 통혼하며 그들의 영적인 영향을 고스란히 다 받았던 것입니다. 이처럼 탁월한 영적 지도자가 없는 상태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항상 자기 마음대로 저마다 자기가 보기에 옳은 대로 행동해 왔었습니다. 그런데 이방인들과의 통혼은 모세의 율법에서 분명히 금지되고 있는 일이었습니다. 신명기 7장 3절과 4절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너는 그들과 결혼하지 마라. 너의 딸을 그들의 아들들에게 주지 말고 내 아들을 위하여 그들의 딸도 데려오지 말 것이니 그들이 내 아들이 나를 따르는 것에서 떠나게 하여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할 것이며 그렇게 되면 여호와의 노가 너희에게 타올라 너희를 순식간에 멸하실 것이다 하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이방인들과의 결혼을 엄격히 금하셨고 그 이유까지도 상세하게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이방인들과의 결혼이 금지된 이유는 그저 맹목적인 순혈주의 같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옛날에 우리나라에서 조선시대 말기에 흥선대원군이 쇄국 정책을 편 것처럼 그렇게 뭔가 민족주의적인 그런 것에 의해서 그런 것을 명한 것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대표적인 예로 요셉과 모세는 모두 이방 여인과 결혼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전혀 책망을 받지 않았습니다. 또한 라합이나 룻처럼 회개한 이방 여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많은 복을 내리셨고 오히려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결혼할 수 있도록 섭리적으로 인도하신 것 또한 성경에서 다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에스라 9장에 나와 있는 이 이방인들과의 결혼은 그러한 아름다운 일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9장 1절 마지막에서 볼 수 있듯이 온갖 이방 민족들의 역겨운 일들을 다 받아들이고 따라했던 것입니다. 특히 율법의 조항을 아까 말씀드렸던 신명기의 말씀과 같은 그런 율법 조항을 모를 리가 없었던 이 제사장들과 레위인들까지 이 일에 가담했던 것과 또한 2절에 나온 것과 같이 백성에게 모범을 보여야 할 고관과 관리들이 오히려 앞장서서 영적 타락에 빠졌다는 것은 정말로 충격적인 일이 아닐 수가 없었습니다. 이 사건은 이 유대 땅에 먼저 정착해 있었던 자들의 영적 해이함이 얼마나 심각했는지를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이제 겨우 시작된 것에 불과한 재건 사업에서 정말 이 처음부터 타락해버린 것입니다. 이 보고를 받은 에스라가 어떻게 행동했습니까? 그가 즉각 회의를 소집하고 죄인들의 색출에 나섰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는 이것이 단순한 법적 문제 혹은 도덕적인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범한 심각한 죄의 문제라는 사실을 바르게 알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 앞에서 구별된 거룩한 백성으로 만들고자 했던 그의 소망은 처음부터 큰 타격을 받게 되었으며 그래서 그는 엄청난 슬픔과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고대 이스라엘 사람들은 극심한 고통과 슬픔을 당했을 때에
이 옷을 찢는 행동을 했습니다. 이 가슴에 이 옷을 이렇게 손으로 찢는 그런 행동을 한 것입니다. 근데 에스라는 겉옷뿐만 아니라 이 겉옷 안에 두 겹으로 겹쳐 입은 속옷까지도 같이 찢어버렸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는 그가 그 슬픔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를 정도로 극심한 고뇌와 고통을 겪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현대인의 시각에서 보면은 에스라의 행동은 너무나 극단적이고 과장된 것으로 보이기까지 할 것입니다. 실제로 오늘날 교회 안에서 이방 종교인들과 통혼하는 것이 얼마나 흔한 일입니까? 특히 개신교인들과 개신교회의 이 신앙인들과 로마 카톨릭 교인들 간에 결혼하는 일이 얼마나 이 흔한 일, 또 오늘날에 흔합니까? 그런 일들은 마치 같은 기독교인들이 결혼한 것처럼 그렇게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모든 것들은 하나님 앞에서 참으로 가증스러운 죄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어야 합니다. 신약 성경에서도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믿지 않는 자들과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불신자들과 결혼하고 그들의 우상숭배와 뒤섞인 가정을 세우고 그 안에서 우상숭배와 뒤섞인 생활을 하는 것은 절대로 어떤 신앙적인 관용의 태도가 아닙니다. 그것은 관용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을 깨뜨리는 중한 범죄인 것입니다. 에스라 당시에 유대 땅에 정착해 있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연단하신 후에 그 백성 중에서 불러내신 남은 자들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조상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분과 맺은 언약을 범죄함으로 파기시켜버렸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크신 인내와 신실하심으로써 그들과의 언약을 없애버리지 아니하시고 계속해서 새롭게 갱신해 주신 것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다시금 하나님을 배반하고 언약을 깨뜨린 것이고, 이는 하나님을 또다시 시험하고 모욕하는 참으로 무거운 범죄였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에스라의 이런 격렬한 반응은 지극히 자연스럽고 합당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에스라가 보고받은 범죄는 에스라가 예루살렘에 복귀하기 전에 벌어진 것이기 때문에 에스라에게는 그 죄에 대한 책임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가 지도한 백성들이 한 것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는 이스라엘의 지도자로서 이스라엘 백성의 죄에 대한 무거운 책임감을 느꼈고, 백성들의 대표자로서 그들의 죄악을 마치 자기의 죄인 것처럼 여긴 것입니다. 그의 책임감과 사명감은 가식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는 정말 실제로 엄청난 고뇌와 슬픔을 느끼게 된 것입니다. 이처럼 영적 지도자들은 그들에게 맡겨진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영적 사명감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이러한 마음으로 모세 역시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타락한 이 백성들의 죄에 대해서 용서를 간구하면서 그들을 용서하지 않으시려거든 주님의 책에서 제 이름을 지워달라고까지 말한 것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또한 히브리서 13장 17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너희를 인도한 자들을 신뢰하고 그들에게 순종하여라. 그들은 너희 영혼들을 위하여 깨어 있어서 마치 자신들이 청산해야 할 자들인 것처럼 하니 라고 기록된 것. 이것이 바로 참된 사역자들이 품어야 할 참된 그 소명의식이고 그 마음인 것입니다. 에스라는 이러한 마음으로 하나님과 백성들 사이에 중재 역할을 자청한 것입니다. 또한 에스라는 옷뿐만 아니라 머리털과 수염까지 잡아 뜯으면서 고통을 표현했으며 기가 막혀서 주저앉아 버렸습니다. 여기에서 기가 막힌다는 이 단어는 어떠한 사건에 소스라치게 놀라고 압도당해버린 것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이처럼 에스라가 옷을 찢고 주저앉아 있었던 것은 그냥 개인적인 슬픔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 전체의 범죄에 대한 공적인 슬픔을 나타낸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에스라가 슬픔 가운데 주저앉아 있는 모습은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죄를 자각하게 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만드는 마음을 가지게 하는 그런 효과를 나타냈습니다. 그래서 4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때 이스라엘의 하나님 말씀을 두려워하는 모든 자들이 포로로 잡혀갔던 자들의 범죄 때문에 내게 모여들었고, 그리고 오후 3시가 되어서 하나님께 저녁 곡식 제사를 올릴 때가 되었습니다.
매일마다 이 시간이 되면 이 경건하게 하나님을 섬기려고 했던 백성들이 성전에 모여서 기도를 올리곤 했습니다. 에스라는 이 시간에도 여전히 슬픔에 잠겨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계속해서 그 상태로 주저앉아 있지는 않았습니다. 그는 죄에 억눌려서 하나님을 멀리하지 않았으며 이내 마음을 추스르고 일어나서 백성들을 대신하여 회개의 기도를 올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대표자로서 공적인 기도를 올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여전히 슬픔으로 찢겨진 옷을 그대로 걸친 채로 겸손히 무릎을 꿇고서 하나님을 향하여 간절한 마음으로 두 손을 들고서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6절 말씀에 에스라는 나의 하나님이시여 라고 부르면서 기도를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 말처럼 죄는 하나님께 짓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들한테 잘못을 했든지 아니면 나 혼자만 아는 죄를 지었든지 모든 죄들은 다 결국에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짓는 죄인 것입니다. 에스라는 이 죄에 대해서, 이 백성의 죄에 대해서 참으로 큰 두려움과 슬픈 마음을 가지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을 부르면서 그의 기도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하나님께서 인자하심과 사랑이 정말 크신 분임을 알고 있었고 그분께서 죄 용서하기를 기뻐하시는 분이심을 믿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이러한 두려움 가운데서도 용기를 내어서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담대하게 부를 수가 있었습니다. 이처럼 우리 역시 죄에 대해서 회개할 때에 하나님 앞에서 피하려고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도망가거나 하나님을 멀리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기를 싫어하거나 기도하기를 거리끼는 마음을 품어서도 안 될 것입니다. 우리는 스스로 죄를 지었을 때나 아니면 남의 죄를 위해 기도할 때에도 언제나 하나님께 대한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 앞으로 더 가까이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에게 나오는 모든 죄인들을 결코 저버리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6절 말씀을 이어서 보겠습니다. 제가 부끄럽고 얼굴이 뜨거워서 하나님을 향해 제 얼굴을 들 수 없으니. 에스라는 죄의 본질, 그 더러운 실체에 대해서 영적으로 잘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말처럼 죄라는 것은 대단히 수치스럽고 부끄럽기 짝이 없는 것입니다. 죄는 모욕적이고 굴욕적인 것이며 우리를 벌거벗은 나체처럼 만들어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죄를 부끄러워하는 것, 그분 앞에서 죄를 부끄러워하는 것은 오직 영적으로 거듭나서 죄의 실상을 보게 된 성도만이 가질 수 있는 영적인 감정입니다. 물론 회개하지 않는 죄인들, 자연인들도 뭔가 잘못을 했을 때에 부끄러움을 느낍니다. 그렇지만 그들이 느끼는 부끄러움은 하나님 앞에서 느끼는 부끄러움이 아닙니다.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범죄한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전혀 알지 못합니다. 그들은 영적으로 눈멀고 어리석어서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며 오히려 담대하게 더 많은 죄를 짓습니다. 그리고 남에게 피해만 주지 않는다면 무엇을 해도 무슨 상관이 있느냐라고 그렇게 대범하게 담대하게 말을 합니다. 죄인들은 죄를 즐기고 사랑하며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진노하심과 심판을 마음껏 조롱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그들의 극한 방탕에 함께 빠지지 않는 성도들을 비웃으며 그들을 자기들과 똑같이 죄로 빠뜨리기 위해서 유혹하기까지 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세상 죄인들의 풍조를, 이러한 죄악된 습관들을 조금이라도 닮아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인 에스라가 죄에 대해서 어떤 생각과 감정을 가졌는지를 유심히 보고 그 생각을 따라가야 합니다. 그는 이 죄가 자기 자신의 지은 죄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정말로 그 죄를 수치스러워하면서 하나님 뵙기를 힘겨워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 자신이 죄를 지었을 때에도, 스스로 죄를 지었을 때조차도 이러한 부끄러운 감정을 가지기는커녕 너무나 죄에 대해서 무감각하지 않습니까? 회개 기도를 할 때조차도 우리는 이 죄에 대한 통렬한 아픔과 슬픔을 잘 느끼지 못합니다. 이런 것은 사실은 이 거룩한 성도에게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것입니다.
이 몸이 마비된 사람이 감각을 느끼지 못하듯이 이것은 우리 영혼의 감각이 마비되어서 대단히 무뎌져 있다는 증거인 것입니다. 또한 에스라는 이어서 말하기를 우리의 죄악이 너무나 많아서 머리 위로 넘치고 우리의 허물이 하늘까지 닿았기 때문입니다. 라고 말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마음이 깨끗하고 죄에 민감해진 성도는 죄를 대단히 많고 또 무겁게 여기게 됩니다. 이와 비슷한 표현으로서 시편 40편 12절에도 다윗은 내 죄악들이 내게 덮쳤으므로 내가 쳐다볼 수조차 없고 그 죄악들이 내 머리카락보다도 더 많으므로 내가 낙심하였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많이 성화된 성도일수록 정말 그가 많이 성화되었을수록 같은 죄를 본다 할지라도 그 죄를 훨씬 더 크게 그리고 더 무겁게 많게 느끼게 됩니다. 그 이유는 그가 성령님의 사역에 의해서 영적인 성장을 이루게 되었고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 죄를 미워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을 더욱더 많이 담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만일 반대로 우리가 죄에 대해서 느끼는 이 감정이 너무나 가볍고 무덤덤하다면 그만큼 우리는 성화에 더딘 것이고 심지어 어쩌면 거듭나지 않은 것일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죄에 대해서 느끼는 생각과 감정을 점검함으로써 우리의 영적인 상태와 이 성화의 수준을 진단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더욱더 깨어서 기도하며 성령께 의지하는 계기로 삼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제 7절로 넘어가겠습니다. 7절 이하에서 에스라는 이제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었던 범죄와 그 결과로 받게 된 큰 재앙에 대해서 다 고백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 모든 역사적인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큰 은혜를 그들에게 베푸셨는지 또한 남은 자들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어떠한 선한 일을 베푸셨는지를 또 다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이 기도에서 이스라엘의 극심한 범죄와 하나님의 놀라운 인애 이 두 가지가 아주 선명하게 큰 대조를 이루고 있으며 그렇기 때문에 지금 범한 이스라엘 백성의 범죄가 얼마나 악하게 하나님을 배반한 것인지가 더욱더 뚜렷하게 드러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7절에서 먼저 에스라는 그들의 조상들이 지었던 죄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이 조상들 때부터 아주 윗대의 조상 때부터 대를 이어가면서 계속해서 큰 죄를 저질러 왔고 결국 나중에는 그 죄 때문에 바빌로니아의 손에 넘겨져서 큰 살육과 약탈과 또한 노예 생활에 수모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이스라엘 조상들의 죄는 현재 에스라 당시에 벌어지고 있었던 이스라엘의 범죄를 오히려 더 무겁게 정죄하고 있습니다. 흔히 사람들은 이 남의 죄를 보면서 자신의 죄를 정당화시키려고 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이런 것입니다. 아니 저 사람들도 저렇게 방탕하고 음란하며 정욕을 따라서 이렇게 당당하게 살고 있는데 내가 똑같이 한다고 해서 내가 조금 죄를 짓는다고 해서 무슨 문제가 되겠는가? 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도들은 이러한 유혹을 다 떨쳐내야 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죄 짓는 것을 본다면은 그것으로서 나 역시 죄의 지을 담력을 얻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죄를 보면서 오히려 두려움을 느끼고 나는 그 죄를 범치 않도록 그 죄를 더 멀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는 훨씬 더 심각한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자기 조상들이 그들의 범죄와 그 결과로 당했던 모든 끔찍한 재앙을 다 알면서도 조상들과 똑같은 죄를 또 지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간신히 종살이했던 페르시아에서 벗어나서 예루살렘에 정착했고 성전을 재건하는 데도 성공했습니다. 이렇게 성전이 재건되고 나서 약 60년의 세월이 흐르는 동안 다시금 그들은 교만한 마음을 품고 그 상황에 안주하게 된 것입니다. 그들은 포로 생활에서 돌아오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마치 자기 힘으로 그 예루살렘에 터를 잡은 것처럼 착각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받았던 그 모든 것들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이루어진 일들이었습니다. 8절과 9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분의 은혜로 이스라엘에 남은 자가 있게 하셨고, 하나님께서 또한 페르시아 왕의 마음을 움직이셨고, 그래서 긍휼을 입게 하셨으며, 성전을 재건케 하셨고, 대적들에게서 울타리가 되셔서 보호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모든 것들은 과거 이스라엘이 누렸던 영광에 비하면 그저 아주 조금 소생된 것에 불과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초라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다시 교만해져서 하나님의 명령을 저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10절에서 에스라는 탄식하며 말합니다. 우리 하나님이시여, 이렇게까지 하신 후에도 우리가 주님의 명령들을 버렸으니 이제 우리가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반복하여 무시하고 저버렸기 때문에 그들의 죄에 대해서 더욱더 핑계댈 수 없는 무거운 그런 상태에 빠지게 된 것입니다. 그들은 다시금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에 순종해야만 했습니다. 11절과 12절에 에스라는 하나님께서 옛적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하셨던 말씀을, 그 율법의 말씀을 기도를 통해서 다시금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처음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에 그곳에 원래 살고 있던 원주민들은 온갖 쾌락과 정욕의 문화에 첨단을 달리고 있었으며 그 모든 것은 하나님 앞에 심히 더럽고 역겨운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곳에 입성할 때에 그곳 원주민들의 모든 더러운 잔재들을 완전히 다 파괴해버림으로써, 불태워버림으로써 그 땅을 다시금 정결하게 만들어야만 했던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끊임없이 불순종함으로 하나님을 거역했고, 심지어 그들이 몰아내었던 그 죄악을 다시금 그 땅에 들여옴으로써 하나님을 모욕했던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 말씀에 거듭거듭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큰 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언약을 기억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대로 그들을 다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계속해서 자비와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그들을 끊어버리지 아니하시고 지상에서 멸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의 후손을 남겨주셨던 것입니다. 그런데도 그 은혜를 통해서 간신히 남았던 자들이 또다시 조상들의 죄를 그대로 닮아서 반복했으니 이제 에스라로서는 그저 모든 것을 하나님의 주권적인 처분과 자비에 맡길 뿐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멸하신다면 어쩔 수 없이 그 모든 것을 당해야만 했던 것입니다. 마지막 15절 말씀에서 에스라는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인정하는 가운데에서 백성들의 죄를 다시금 자백합니다. 죄인은 하나님 앞에 감히 설 수 있는 자격이 없습니다. 그들은 자격이 없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죄 사하시는 그 은혜를 바라봄으로써 감히 하나님 앞에 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에스라가 백성들을 대신하여 드렸던 회개의 기도를 살펴보았습니다. 우리는 이 에스라 9장의 말씀을 통해서 먼저 이스라엘의 범죄가 무엇인지를 잘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역시 그와 같은 죄에 빠지지 않게끔 스스로 경계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며 그분을 기쁘시게 할지를 생각해보고 우리가 깨달은 바대로 말씀에 순종하며 살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자, 이제 여러분, 이 말씀을 잘 생각하면서 우리의 삶에 이 말씀을 적용해 보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는 이스라엘이 지은 죄에 대해서 잘 생각해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자, 본문 1절과 2절에 따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은 죄는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역겨운 일들을 따라한 것과 또한 거룩한 자손과 그 땅의 더러운 백성들이 섞이게 한 것, 이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거룩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분께 속한 백성들은 반드시 그분과 똑같이 거룩하게 구별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날에도 그분의 백성인 우리가 스스로 세상과 구별하지 않고 이 세상 사람들의 더러운 행실과 문화를 따라가거나 그들과 섞이게 된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대단히 싫어하시게 될 것입니다. 이 말은 우리가 아예 그냥 세상과 분리되어서 격리되어서 성도들끼리만 마을을 지어서 함께 모여 살아야 한다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교회란 것은 오히려 죄악된 세상 한가운데로 들어가서 그 한가운데에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세상 속에 들어간 중에도 그 세상 안에서도 교회는 세상과 철저히 구별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교회는 어떻게, 무엇을 기준으로서 세상과 구별되어야 할까요? 바로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말씀을 기준으로 세상과 구별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에 기록된 대로 우리는 교회를 세우며 오직 말씀대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며 또한 순수한 말씀과 복음과 진리만을 선포함으로써 세상과 구별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시편 12편 6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은 순결하니 흙 도가니에서 재련되어 7번 정제된 은과 같습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또한 시편 119편 9절에는 청년이 어떻게 자기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겠습니까? 주님의 말씀을 따라 주의하는 것입니다. 라고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죄악으로 더럽혀져 있는 이 세상과 구별되어서 순결합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우리의 행실과 모든 것을 거룩하게 하는 기준이요, 또한 우리의 거룩하게 되는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또한 여러분,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구원하신 예수님께서 말씀이 육신이 되신, 그러니까 육신이 되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분명히 요한복음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처럼 말씀은 우리의 구원이며 우리의 생명입니다. 이 말씀을 떠나서는 우리에게 소망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직 이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써 이 말씀에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며 구원받으며 또한 삼위일체 하나님을 섬기고 복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말씀에만 순종해야 한다는 것이 얼마나 당연한 일입니까? 이것이 얼마나 당연한 말일까요? 그런데 왜 이것이 강조되어야만 하는 것입니까? 그 이유는 오늘날 정말 기독교계의 수많은 교회와 강단에서 말씀이 아닌 다른 것들이 선포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른 것들이 전파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정말 유행하는 기독교에서는 복음에다가 세상의 철학을 섞고 인문학을 섞어서 전하는 것이 고상한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또한 예수님을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실 분으로 믿는 것보다 그분을 도덕적인 선생이요 모범으로 전달하고 그렇게 배우는 것이 유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많은 교회에서 말씀의 객관적인 기준보다는 주관적인 체험에 따라서 방언이나 환상이나 기적과 같은 이런 은사들을 추구하고 있고, 또한 더욱 많은 교회에서는 세상의 대중문화를 교회 안에 들여와서 불신자들의 관심을 끌려고 하는 그런 시도가 오랫동안 계속되어 왔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오직 굳게 붙잡고 철저하게 알고 믿어야 하는 것은 우리의 구원과 생명을 위해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 외에 다른 것이 필요하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이 거룩한 말씀 안에만 우리의 생명이 있습니다. 우리는 항상 이 말씀 앞에 무릎을 꿇고 복종하며 성령님을 통하여서 이 말씀을 배우고 또한 깨닫고 이 말씀에 복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대로 예수님을 믿어서 죄 씻음 받고 그분이 이루신 의를 옷 입어서 거룩하고 순결하게 성도로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성도로서 구별되어 사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이탈해서 세상의 유행을 따라서 이것도 조금 저것도 조금 섞게 되면은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은 죄를 그대로 오늘날에 똑같이 재현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문자 그대로 불신자들과 아무렇지도 않게 결혼해서 한 가정을 이루는 것, 이건 역시 하나님 앞에서 큰 죄입니다. 그리고 또한 방금 말씀드린 것과 같이 하나님 말씀에 이것저것을 섞어서 잡탕을 만들어버리는 것, 이건 역시 하나님을 진노하시게 하는 큰 죄임을 우리는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우리의 죄를 찾아내고 또한 회개하는 일에 더욱더 열심을 내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거기에 맞지 않는 모든 것을 다 죄로 여겨야 합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는 것과 또한 그분의 완전한 말씀, 그 기준에 미달되는 것, 그 모든 부족한 것들을 그 모든 것이 다 우리에게 있어서 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성경적 기준을, 이런 완전한 기준을 세워놓게 되면 우리는 자신의 죄가 너무나 많아서 도저히 감당할 수 없다는 사실을 다시금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에스라의 기도와 같이 우리의 죄는 너무 많아서 머리 위로 넘치고 하늘까지 닿을 지경이 됩니다. 그대로 우리를 방치하게 되면 우리는 이 죄 안에, 이 죄의 물속에서 빠져서 익사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죄가 아무리 크고 많으며 깊을지라도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훨씬 더 크시며 훨씬 더 높으시며 훨씬 더 깊으십니다. 로마서 5장 20절 말씀에 나온 것과 같이 죄가 많은 곳에는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더 넘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죄가 우리를 억누르고 낙심시킬 때에 주저없이 하나님 앞에 달려나가서 그분께 우리의 죄짐을 내려놓고 진정으로 통회하고 자복해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참으로 인애와 자비가 크시며 참으로 원하시기만 한다면 영원히 인내하실 수 있는 분이시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렇지만 그분의 인내가 영원하지는 않습니다. 그분의 인내가 끝날 날이 반드시 올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분의 공의를 성취하셔야 하기 때문입니다. 에스라는 역겨운 일을 행하는 백성들이 남은 자나 피할 자가 하나도 없도록 하나님께서 진멸하실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죄를 지은 자들이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자가 한 명도 없을 것이라고도 말했습니다. 이러한 말씀은 하나님께 끝까지 거역하며 죄를 회개하지 않는 죄인들에게 닥칠 무서운 진노에 대해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즉시 그리고 자주 회개함으로써 하나님의 진노를 피하며 또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에서 화평을 누릴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오늘 말씀에서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또 생각하며 떠올릴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에스라는 이스라엘의 영적 지도자로서 중재자의 위치에 서 있었고 백성들을 대신하여 회개함으로써 그들을 위한 간구를 하나님께 올렸습니다. 그러나 그가 할 수 있었던 것은 회개이지 죄 사함이 아니었습니다. 그가 무슨 능력이 있어서 그들의 죄를 사할 수 있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에스라는 분명히 하나님의 매우 훌륭한 일꾼이었지만은 그 역시 한 명의 죄인일 뿐이었기 때문에 그 역시 백성들의 죄 자체를 어떻게 해줄 수는 없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대신 회개했다 하더라도 백성들 자신이 직접 나와서 죄를 회개하고 더러운 일들에서 직접 돌이키지 않으면은 그것은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이러한 인간적인 한계는 비단 에스라에게만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역사상 가장 위대한 하나님의 종이었던 모세 역시 백성들을 위해서 중재의 기도를 올려주셨었고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에 응답하셔서 백성들을 여러 번 용서해 주시기도 하셨습니다. 그렇지만 모세 역시 죄인이었기 때문에 결국에는 죄로 넘어지는 일을 피할 수가 없었고 그리고 그 죄로 인해서 가나안 땅을 밟지 못하는 아픔을 겪기도 했지 않습니까? 이처럼 모세든지 에스라든지 다윗이든지 그 누구든지 간에 인간들에게는 다 한계가 있고 지도자로서의 영적인 한계, 육적인 한계가 분명히 존재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만 우리에게는 모세와 에스라보다 더 나은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십니다. 모세도 에스라도 백성을 위한 중재자의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이 했던 중재의 역할은 예수님께서 장차 이루시게 될 중보사역, 그 완벽하고 영원한 중보사역을 미리 보여주는 불완전한 모형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대제사장으로서 하나님과 그분의 백성들 사이에 서셨고 백성들을 위한 완전한 기도를 올리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기도하셨을 뿐만 아니라 실제로 하나님과 백성들 사이를 화목하게 하는 원수된 것을 무너뜨리고 막힌 담을 헐어버리는 실제적인 중보의 사역을 완수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모든 피를 다 흘리시고 나서 모든 하나님의 진노를 다 받으신 후에 마침내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신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분은 정말로 우리의 구원을 위해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이루어내셨습니다.
또한 그분께서 마침내 하나님께 자기의 생명을 희생제물로 바치시고 숨을 거두셨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지성소를 맡고 있었던 성전의 두꺼운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완벽하게 둘로 나뉘었지 않습니까? 그 사실은 이제 누구나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하심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직접 거리낌이 없이 담대하게 나갈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을 헐어버리시고 하나님께 갈 수 있는 그 길을, 그 한 가지 길을, 하나의 길을 우리에게 활짝 열어주셨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는 하늘의 성소에 올라가셨으며 지금도 하늘 아버지 앞에서 그분의 보좌 앞에서 우리들의 영원한 대제사장으로서 서 계십니다.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나아가며 그분의 영원한 보혈을 통해서 죄의 용서의 은혜를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사실에 항상 감사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과 똑같이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서 죄를 미워하고 죄를 또한 끊어버려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의 불완전함으로 인하여서 죄를 지었을 때에는 그 죄 때문에 영적인 나태함과 침체와 어둠 속으로 빨려 들어가지 못하게끔 여러분의 영혼을 다시 한번 붙잡아야 합니다. 그리고 중보자이신 예수님 앞으로 나아가서 엎드려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죄가 하나님과의 교제를 방해하지 못하게 막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영혼을 어둠에 방치하지 마시고 즉각 회개함으로써 항상 빛을 바라보시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시며 깨끗함을 입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여러분, 우리는 항상 우리 자신의 죄를 위해서 기도할 뿐만 아니라 나의 죄를 사하시고 구원해 주신 이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다른 사람들의 죄를 위해서도 기도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참된 성도는 자기의 죄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이 짓는 모든 죄에 대해서 아파하며 그 죄를 미워하고 슬퍼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할 것입니다. 특히 주님 안에서 한 몸을 이룬 형제, 이 교회 안의 형제들의 죄와 허물에 대해서 그들은 정말로 슬퍼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죄 지은 형제에 대해서 흉을 보거나 험담하거나 정죄하지 말고 오히려 조용히 골방에 들어가 그 죄를 용서해달라고, 그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게 해달라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보혈로 그를 정결하게 해달라고 눈물로 기도하는 것이 바로 성숙한 성도의 신앙인 것입니다. 또한 교회 밖에 있는 불신자들에 대해서도 가장 선한 일은 그들을 그리스도께로 이끄는 것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타락을 바로잡을 수 있었던 유일한 길이 하나님께 나아와 회개하는 것이었듯이 오늘날 세상에 만연해 있는 모든 불신자들의 죄악과 타락상을 없애는 것은 오직 이 세상에 그리스도의 복음이 넘쳐나고 그리스도의 복음이 이 세상을 덮으며 많은 사람들이 죽게 돌아오는 것, 그것뿐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세상에 만연해 있는 거짓말에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많은 악한 거짓말쟁이들이 이 세상의 사상과 이념과 철학과 사회개혁과 무슨 적폐청산을 통해서 더 나은 세상과 낙원을 열 수 있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 거짓말에 속지 마십시오. 그런 것들은 마귀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 묻은 복음을 보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뿌려버리는 가라지인 것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문제는 인간의 죄 때문에 벌어진 이 죄의 열매이고 그 죄의 열매를 없애며 해결할 수 있는 분은 오직 중보자시요 대제사장이신 그리스도 예수님뿐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항상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항상 죄를 멀리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항상 죄를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이 어지럽고 혼탁한 세상 속에서 항상 복음과 진리의 순수함을 항상 철저히 지키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오직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의지하여서 죄의 씻음을 받아서 하나님 앞에 항상 담대히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 말씀대로 항상 믿으며 순종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를 소망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에스라 9장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죄를 생각하게 하시고 우리가
세상에 섞이며 또 세상의 문화를 즐기며 세상의 모든 것들을 또 죄로 우리를 더럽히는 것이 얼마나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죄인지를 알게 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언제나 저희가 하나님 앞에 철저히 회개하게 하시며 말씀을 기준으로 하여서 우리의 영혼을 점검하고 우리의 영적 상태를 또한 점검하며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또 피 흘리신 모든 형벌을 다 대신 감당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 씻음을 받고 또한 의롭다 여김 받으며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가며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